민수기 31장에는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 나옵니다. 2절에 그런데요.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을 보고 죽는 것 말고 그 전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서 기도했겠죠. 네. 마무리 우리 후손들이 요단강 건너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숨을 거뒀겠죠.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게 하신 마지막 사명이 뭘까? 31장이에요. 민수기 31장 1,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는 것이 모세의 마지막 사명인 거예요.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 그러면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하시는가? 그래서 이제 12,000명을 각 지파에서 1,000명씩, 그러니까 12지파니까 12,000명의 군인이 모였고, 원래 전쟁 가능한 인구조사에서 26장에 보면 60만 1,730명이었잖아요. 그런데 12,000명이니까 50분의 1이 전투에 참가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고 승리를 하는데 16절에 그 이유가 설명됩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브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미디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발람의 악한 조언을 가지고 미디안 여인들 그리고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미인계를 사용해서 그들을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그들이 단순히 성적인 타락을 넘어서 미디안과 모압의 우상들에게 절하게 하고 우상 숭배와 영적인 타락으로 이끌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어요. 이 사건, 브올의 사건, 바알보올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미디안의 악한 행위, 남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해서 또 남의 민족을 우상 숭배에 끌어들여서,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자기 백성들을 심판할 거다. 그래서 남을 망하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성적인 타락과 영적인 타락과 이런 윤리적인 타락을 도모했던 미디안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 미디안 민족을 그대로 놔두면 계속 그렇게 살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행진해야 되는데 미디안 족속은 영적인, 정신적인, 사회적인, 윤리적인 장애물로 계속 남게 될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모세의 사명이 미디안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두 사람이 생각났는데요. 먼저는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생각났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들르지를 못했어요. 에베소의 리더들,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로 불러가지고 마지막 작별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마지막 에베소에 남겨놓은 바울의 마지막 사명이죠. 뭐예요? 내가 떠난 후에 이제는 사나운 이리가 양떼들을 위해서 목자처럼 그렇게 착한 척하면서 교회에 오지만 그들은
성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잡아먹는 맹수, 일이다.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서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인 너희들 중에서도 자기 제자를 만들어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리더들이 일어날 거야. 내가 깨어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님에게,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하고 떠나는데,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셔서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나는 어떤 성도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낸 적이 없다. 오히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손으로 직접 나와 우리 선교사들이 필요한 것들을 육체 노동을 통해서 자비량으로 선교하면서 충당했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과 같이 우리가 수고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었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너희에게 모범을 보여주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주의 종이라고 섬김 받고 양떼들인 주의 백성들을 이리 때처럼 착취하고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이리 때들이 일어날 거다. 교회에 조심해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직접 이 손으로 일해가지고 우리 선교사들이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성도들을 아끼고 어떤 성도에게서도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내지 않고 수고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목회하고 선교한 것을 기억해라 하면서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면서 다 크게 울었어요.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함께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렇게 다시는 이제 얼굴을 보지 못할 거다. 이게 마지막이다. 작별하는. 그러니까 바울도 마지막 에베소 교회 성도 리더들에게 남겨놓았던 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사명이 하나님의 교회가 행진하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조심하라는 거죠. 가장 위험한 장애물이 뭐예요? 잘못된 리더들이죠. 이리때가 일어나서 어그러진 말을 통해서 잘못된, 예수님에게서 배우지 않은 세상적인 리더들처럼, 세상의 통치자들처럼 복받고 싶으면 주의 종을 잘 섬기라고. 이건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요. 자기를 따르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제대로 된 선교사와 제대로 된 목회자라면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죠. 그런데 잘못된 맹수 같은, 이리 같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은 자기를 따르게 해요. 그래서 성도들을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사람의 종으로 만들죠. 그것을 조심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행진해 나가는 길에 장애물이 될 거라고, 걸림돌이 될 거라고, 그러지 못하도록 주의하라고. 미디안을 제거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행진하는 길을 가로막는, 회방하는 걸림돌들을 제거하라. 여러분 가정에 제거해야 될 미디안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또 한 사람 생각난 것이 저희 할머니예요. 저희 어머니가 처녀 때 기도 제목이 그냥 결혼 조건이 하나였대요. 하나님,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남자들이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예수님 계속 믿게만 해주세요. 저희 아버지 이제 소개받고 만났는데도, 친척의 소개로 만났는데 그냥 한 가지 질문이 그거였대요. 내가 당신과 결혼하면 나 계속 교회 다니게 해줄 거냐고, 나 예수님 믿게 해줄 거냐고. 저희 아버지가 오케이 했대요. 그래서 결혼했대요. 그냥 아무것도 본 게 없이 나 계속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 약속 받고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 저희 어머니예요. 며느리가,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저희 할머니가
노년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믿음이 생겼나 봐요, 할머니가. 자, 자식들은 교회를 안 다녀요. 이제 나는 죽어야 돼요. 너무 늦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할머니가 어떤 일을 해야 미디안이 제거될까요? 저희 할머니가 죽었어요. 숨이 멈췄는데 당연히 저희 어머니 예수 믿으니까 나머지 믿는 집안에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세상 방식으로 장례식을 치르려고 했겠죠. 눈을 안 감는 거예요, 할머니가. 숨은 멈췄는데. 감겨드리면 뜨고 감겨드리면 뜨고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 눈을 안 감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른이 얘가 예수 믿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나 보다 그랬대요. 먼 친척분이.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 시골 교회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냥 지금은 장로님인데 그때는 집사님, 믿음 좋은 집사님, 논에서 일하고 있는 농촌 교회니까요. 그 집사님을 데려왔대요. 얘가 아무래도 예배를 드려야 눈을 감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우리 할머니가 집사님도 아니고 권찰이었는데 한권찰님 이제 편히 천국에 가세요 하고 집사님이 눈을 감겨드렸더니 다시 뜨지 않은 거예요. 그 뒤로 우리 할머니 장례식을 기독교 장례식으로 치르고 그리고 제사가 사라졌어요. 저희 집에. 할머니가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100% 예수 믿게 됐어요. 우리 할머니가 미디안을 제거한 거예요. 그래서 저 목회하고 선교사도 나오고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죠. 무엇을 위해서 마지막 사명을 다해야 될 것인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했듯이 또 저희 할머니가 성령의 은혜겠죠. 눈을 감지를 않고 그 예수님을 품고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가라고 해도 교회 안 가고 예수 믿으라고 해도 믿지도 않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만 했던 할머니가 마지막 그런 모습으로 천국에 가듯이 우리는 어떻게 우리 가정에 미디안을 제거할 것인가? 우리가 떠난 후에라도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데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미디안이 뭔가? 물질에 대한 집착과 세상에 대한 애착인가? 아니면 어떤 우상 숭배하는 것들인가? 미디안이 뭔가를 잘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거예요. 모세의 마지막 사명은 미디안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어요. 승리하고 나서 이제 27절에 보면 너무 은혜로운 전리품이 생겼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전리품을 둘로 나누라는 2분의 1씩 나눠서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12,000명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 회중에게 주라는 거예요. 정말 은혜로운 법 아니에요? 이게 이제 수요기도회 때 설교했던 반반 법칙이에요. 반은 전쟁에 군인들이 많이 희생했으니까 많이 받아야죠. 12,000명이 절반을 가지고 전리품을 나누고 나머지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회중이 절반은 함께 그걸 가지고 나누게 하셨어요. 그래서 총 개를 보면 양이 67만 5천 마리였거든요. 군인들 목 절반, 백성들의 목 절반.
군인들은 자기들 목 중에 500분의 1을 제사장들에게 주라고 그랬고, 백성들은 자기들이 받았던 것의 50분의 1을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은 노획물을 이렇게 획득하게 하는, 전리품을 취하게 하는, 그 중에서 군인들 반, 백성들 반, 반반. 얼마나 기뻤겠어요? 오늘 본문은 그 다음 내용이죠. 48절 보시면 군대의 지휘관들 천부장은 부하가 1000명인, 그러니까 지파장이죠. 한 지파에 1000명씩이었으니까. 백부장은 그 천부장 밑에 자기 부하가 100명, 그러니까 각 지파에 백부장이 10명씩이겠죠. 이 천부장 12명과 백부장 120명이 모세에게 나왔어요. 왜 나왔냐? 당신의 종들이, 여러분, 저는 이 승리한 후에 목에 힘들어가면 망해요. 영적으로 잘 전쟁에서 승리해 놓고 그때 어깨 우쭐해가지고 모세 앞에서 막 거들먹거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당신의 종들이 이렇게 말해요. 자신들을. 천부장과 백부장인데 승리의 영웅들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을 노예라고 그래요. 더 이상 이스라엘에 노예가 없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국의 영웅들, 승리의 영웅들이 모세 앞에 이렇게 겸손했어요.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들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12,000명이 전쟁에 참전했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미디안 여인들, 처녀들만 해도 몇 명 노획했다고 그랬어요? 32,000명. 그러면 미디안의 군사가 몇 명이었겠어요?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12,000명이 갔어요. 60만 1,730명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20살 이상의 장정이 다 가지 않았어요. 50분의 1밖에 안 갔어요. 12,000명이 갔는데 자기들보다 훨씬 더 많은, 7절에 보시면 미디안의 모든 남자를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기습작전을 잘 편 거예요. 먼저 미디안을 공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다 죽였어요. 그것은 미디안의 죄에 대한, 그동안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미디안은 또 인신제사도 드려요. 자녀들을 불살라서 자기 신에게 바치는 그런 악한 미디안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세보니까 자기 군대에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왜 나왔을까요?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50절 하려고 나왔죠.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발목걸이, 발찌죠? 손목걸이, 팔찌예요. 인장 반지, 이건 이제 도장 역할을 하는 반지로 사용해요. 특별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어서 사람들이 인장 반지, 귀고리, 목걸이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은 그렇게 노예무역하고 남의 나라 약탈해가지고 금은 보석을 몸에다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잖아요. 발목까지. 목걸이, 귀고리, 온통 금으로 치장하기를 좋아하는, 그걸 다 뺏은 거예요. 그 금패물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근데 왜 가져왔냐면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속죄라고 번역하는 카파르라는 말은 덮으려고. 직역하면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생명을 덮으려고.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라고 명령하셔서 순종해서 했는데 이게 무슨 죄예요? 속죄해서 우리 죄를 씻으려고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가 죽을까봐 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덮어주셔서 한 사람도 축나지 않도록, 한 사람도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드린 거예요. 죄를 용서받으려고 속죄제물로 가져왔다기보다는 자신들을 보호해 주신 그 생명의 값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리려고 그렇게 가져왔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금을 취한즉 천부장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는 이제 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친 예물이에요. 들어 올려서 여호와께 바친 금을 세봤더니 16,750세겔, 1세겔이 11.4g이거든요. 제가 계산기 두들려 봤더니 190.95kg이에요. 엄청난 금액이 왔어요. 장정 두세 사람의 몸무게죠.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모세가 드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미 자기들의 몫에서 제사장들에게 500분의 1씩 다 줬어요. 그리고 또 드린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많은 금을. 그래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려. 이 속죄제는 성전에서 사용되는 용도로 드려서 성전 보물창고에 보관하게 돼 있어요. 회막에 드려서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이 기념이라고 번역된 게 지카론이거든요. 이게 자카르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자카르가 기억하다예요. 아주 자주 나오는 동사예요. 기억하다. 그러니까 누가 기억해요? 쌍방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도록. 그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세요 하고 기념물 세운 거예요. 지카론. 이 지카론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자손들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여러분의 지카론은 무엇인가요? 어떤 분들은 선교지에 예배당을 지어요. 그 지카론이에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요단강 앞이잖아요. 40년 광야 끝났어요. 이제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돼요.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 미디안에 대한 승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하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라고. 전쟁의 준비와 과정과 후속 처리까지 퍼펙트했어요.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뒤처리도 반반의 법칙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 지켜주신 것이 감사해서 자기들이 제사장들에게 드려야 될 것 다 줬는데 엄청난 금을 더 가져왔어요. 이렇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미디안과의 전쟁.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